오늘도 오늘도 주일 3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예배자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또 특별히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시는 분들과 우리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 곧 오십니다. 네.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이 됨을 잊지 않고 특별히 우리 대강절 기간 동안 주님을 기쁨과 감사로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성취는 어둠의 터널을 잘 견디고 버티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주를 탐사하는 것은 참 오랫동안 인류에게 있어서는 큰 꿈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1969년에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와 함께 달 착륙 미션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는데요. 그때 그가 했던 말이 이 달 착륙 미션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아주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 있어서는 큰 도약이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류의 새로운 미래의 꿈과 확장으로 여겨졌던 우주 탐사는 물론 기술의 발달도 있었고 또 우주선이 잘 준비된 것도 있었겠지만 또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또 열심히 준비했던 우주 비행사들의 혁혁한 공로 때문이라고 많은 이들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주 비행은요 굉장히 극한 환경에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우주 비행사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는 일인데요. 왜냐하면 이 우주 비행사는 우주 비행기가 출발하기 직전에 무려 그 속도가 25,000km, 시속 25,000km로 날아가는 속도를 견뎌야 하고 이때 그 우주 비행사에게는 무려 중력의 9배가 되는 그 중력이 주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9배가 넘는 중력이 가해질 때 온몸에 피가 밑으로 쏠려서 머리에는 피가 돌지 못하고 결국에는 피가 돌지 못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 비행사는 선발된 이후에 무려 2년이 넘도록 2년에서 3년 동안 이 엄청난 가속도를 견디는 훈련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9배에서 10배에 가까운 이 중력을 견디는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회전 탁자에 서서 상하 좌우로 흔들릴 때 중심을 잡는 견디는 훈련도 받고 또 수직으로 또 수평으로 움직이는 이 회전 운동을 하는 물체 위에서 잘 견디는 훈련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전식 기계에 들어가서 무중력 상태가 되어서도 한동안 잘 견디는 훈련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훈련들을 받아야 우주 비행을 하게 되고 결국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 비행사들이 받는 훈련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모든 훈련 중에 대부분이 바로 그 극한의 고통과 또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주에 가게 됐을 때 그들이 겪게 될 그 수많은 고통과 또 지구에서는 겪지 못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잘 견디고 이겨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훈련을 받고 노력하고 해야 그 상황들을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처럼 위대한 승리와 업적은 버팀과 견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높아지고 할 일이 많아져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지만 그저 주어진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또 한계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으로 우리는 큰 도약을 이루고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위대한 성취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잘 견디는 그 굳건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의 말씀을 보셔도 주옥과 같은 그 믿음의 정수와 같은 시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시편의 40%는요
다 탄식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시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시편에 담겨 있는 모든 기도말 또 찬양시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할 것 같고 늘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와 또 감격으로 충만할 것 같지만 여러분 시편을 잘 보시면 시편의 3분의 1이 넘는 40%에 해당되는 시편이 다 애통시이고 참회시이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올려드렸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어진 삶의 고통을 내려놓고 답답하고 분한 마음을 호소하며 심지어 하나님 앞에 따지고 분노하는 시편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탄식 시편 중에 과연 으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던 될 시편 88편입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이 시편 88편을 시편 그 어떤 노래들 중에서도 가장 슬프고 어두운 시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만큼 이 시편은 유독 어둡고 슬픈 시편이라는 말씀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른 시편의 애통시와 참회시 또 고통 가운데 지어진 시편을 보게 되면 그 시편이 시작될 때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시작되는 시편이 많이 있지만 시편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그 고통이 은혜로 변하거나 그 고통이 극복되거나 어느 순간에는 그 고통과 그 참담한 현실을 뛰어넘어 그 믿음이 자라나 그 고통을 이겨내는 시편이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참회이고 탄식이고 눈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작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들의 그 삶에 있던 그 참회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됐던 시편 88편이 끝날 때에도 그렇게 탄식하며 끝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우리 다 함께 88편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 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세 번역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끝끝내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나에게서 떼어 놓으셨고 오직 나에게는 어둠만이 남겨 있습니다. 고통만이 절망만이 슬픔만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편이 끝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마지막에 끝날 때는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내가 이 모든 고난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예배합니다라고 끝나야 마음이 시원할 텐데 이 시편은 안타깝지만 끝날 때도 탄식으로 끝난다. 그러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끝끝내 해결되지 않는 어두움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고 눈물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적인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이 시편을 통해 무엇을 교훈하십니까? 또 과연 하나님은 그 깊은 영적인 어두움에 가득한 웅덩이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에게 그 안에 어떤 은혜가 담겨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부디 오늘 이 말씀 시편 88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어두움과 고통의 통로, 터널, 그리고 영적인 어두움이 가득한 그 암흑의 웅덩이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그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오늘 이 아침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또 어둠이 가득한 그 소울 가운데서도 은혜로 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께 나아가 그 시편 기자가 부르짖어 주님께 기도하며 오늘 시편이 시작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1, 2절에 그렇게 내가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라고 오늘 시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는
과연 그가 왜 지금 그렇게 탄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오늘 본문의 기자는 자신이 재난 가운데 가깝다고, 또 스올에 가까워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음 절인 4절 말씀을 보면 그 스올 가운데 내가 힘없는 용사와 같이 떨어지고 무너져서 내려앉아 있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그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신앙적인 세계관을 잘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성경의 세계관이기도 하고 구약 성경의 그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이기도 한데, 그들은 총 영적인 세계를 세 단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세계를 의미하고, 두 번째 세계는 바로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스올을 의미하는 세상인데요. 무덤과 지옥과 죽음이 가득하고 사탄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영적으로는 마치 지옥과 같은 사탄이 주도하고 다스리는 아주 암흑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세상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계시며 또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천국. 그래서 성경의 영적인 세계관은 이 땅과 스올과 천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 시편 기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신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악한 사단들이 나를 그 스올로 잡아당기고 있다고, 나를 지옥으로 잡아당기고 있어서 내가 지금 어디에 가깝다고 고백합니까? 내가 스올에 가까이 떨어져 있다고, 내가 지금 죽음에 떨어져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그 스올로 끌려가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마치 무기력한 용사와 같이 지금도 계속해서 그 수렁으로, 지옥으로, 스올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또 스올로 떨어지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또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또 한마디로 정리해서 고백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중에 던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이니이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은 바로 그 죽은 자 중에 던진 바 되었고 스올에 이미 떨어졌고 무덤과 같은 스올에 누워있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느냐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그 스올에 떨어져 있다고. 나는 하나님께 버려진 채 참혹한 그 스올에 떨어져 있고 하나님께 잊힌 바 되어서 지금 구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리,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스올에 떨어진 자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스올에 떨어진 시편 기자가 이어지는 그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9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스올 땅에서 어두움 가운데 떨어져서 깊은 영적인 어두움의 웅덩이에서 시편 기자가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를 매일매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내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를 기도한다, 그를 부른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깊은 웅덩이를 만날 때 우리가 또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평상시에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그 은혜를 다시 우리가 느끼게 되고, 우리는 그 은혜가 없이는 한치도 제대로 온전히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깨닫게 되며, 우리는 그 깊은 영적인 어둠의 웅덩이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살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자처럼 살다가 그 영적인 어두움을 만날 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어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책일 것 같은데요. 이 스카펫, 곧 모건 스카펫 박사가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한창 열심히 읽었던 책입니다. 방황할 때 이 책이 저에게 길이 됐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책은 스카펫 박사가 42살 때 쓴 책으로 정말 성도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좋은 신앙 고전 중에 하나이고 정말 명작입니다. 혹시 아직 읽어보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꼭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과 의사이고 본래는 불교 신자였던 그가 자신의 경험과 또 주님을 만난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좋은 신앙적인 성찰과 인사이트를 가지고 해안을 가지고 이 믿음의 책을 기록했는데요. 이 불교 신자였던 그가 이 책을 처음 시작할 때에 우리네 인생을 한 단어로 정의하는데 무엇이라고 정의하냐면 우리네 인생은 고해다라고 정의합니다. 이 고해라는 단어는 잘 아시고 계시는 단어일 것 같은데 불교에서 보면 인생을 설명하는 4개의 바다 중에 하나입니다. 그 4개의 바다 중에서도 인생을 설명하는 4개의 바다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고 고된 바다가 바로 이 고해라고 하는데요. 괴로울 고의 바다해, 즉 인생의 괴로움은 끝도 없는 망망대해와 같은 그 고해로 가득 차 있다.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의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고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정의하였던 이 저자가 이 책을 기록하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어두운 영적인 웅덩이와 같은 삶의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2장에서는 그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봐야 한다고, 또 3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온전케 될 수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 장 4장에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망망대해와 같은 고난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며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고난을 이겨내며 아직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저자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뭘 깨달았냐면 나는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없지만 결국 내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내게 임할 때야 비로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걸어 나아갈 수 있다.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둠의 웅덩이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그저 교회를 견디며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도 우리는 하루하루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고해와 같은 망망대해와 같은 고난으로 쌓여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주어진 삶을 살 수 있음을 그가 깨닫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어둠의 깊은 영적인 웅덩이를 만날 때 비로소 그동안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나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전에는 분명히 은혜가 뭔지도 몰랐고 은혜를 필요로 한다라고도 느끼지 않고 은혜 없이도 잘 살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는 그 영적인 어두움의 터널을 지날 때야 비로소 나는 은혜가 필요한 자였구나, 나는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제대로 못 살 영혼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딱 이랬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오기 전에는 저도 은혜 없이 살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국에서 살던 저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살만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목회자이고 또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삶에 그렇게 큰 욕심도 없었고, 이처럼 주님이 주시는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살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아내와 결혼을 함과 동시에 미국으로 오게 되면서 제 삶에는 정말 많은 영적인 어두움의 웅덩이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결혼 생활도 쉽지가 않았고, 또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학업의 길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어머니가 당시 암 투병을 하면서 저희 가족에게 생각도 못했던 비극과 또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기도 하였고, 또 이렇게 새로 시작하였던 미국에서의 목회 현장도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부서지는 것 같고 깨지는 것 같았고, 그렇게 관계들마다 사역들마다 학원마다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계획들이 한순간에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지는 걸 경험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국에서 저의 인생의 그 깊은 영적인 어두움을 만났고 삶의 큰 장벽을 만났습니다. 정말 제 인생의 영적인 어두움으로 인하여서 제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은혜 없이도 살만하다라고 생각했던 저의 삶이 그 순간 아주 근원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분명 은혜 없어도 살만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삶의 자리인 걸 깨닫고 하루하루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민자의 삶이 그렇듯 유학생들은 한 텀 한 텀을 지나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 숨이 막히도록 신분의 문제를 겪습니다. 결혼한 가정이라면 더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이 땅에 하루도 발을 붙이고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걸 깨닫고 하루하루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변화의 삶은 이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이 되었고, 반대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무너진 삶, 죽은 삶, 부서진 삶이라는 걸 깨닫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 전에는 사망이 내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며 살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으로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삶의 깊은 어둠의 웅덩이와 같은 시간을 지나며 비로소 은혜를 알게 되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장로교회 우리 예배자 여러분, 우리도 삶의 순간순간 이렇게 뜻하지 않는 영적인 어두움의 웅덩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절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긴 어두움의 터널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며 눈물 흘리고 또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는 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는 바로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붙들게 되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은혜 없이도 살만하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교만이 꺾이고 잘못된 신앙이 부서지고 은혜만이 내가 살 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디 오늘 이 아침,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바로 이 은혜의 물길이 다시 열리는 귀하고 복된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여라도 이 자리에 나올 때 나는 은혜 없이도 괜찮다, 나는 살만하다, 나는 교만한 마음으로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또 반대로 나는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침체와 그 깊은 영적인 어두움의 웅덩이 가운데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이때야 비로소 내가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힘차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허락하신 어둠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바로 영적인 어두움의 터널을 통해 우리는 더 기도와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솔하고 정직하게 설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88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신앙과 우리의 영혼 안에는 분명 깊은 영적인 침체와 어두움의 웅덩이가 찾아옵니다. 마치 사계절을 겪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과 함께 고통과 고난의 겨울을 반드시 만나야 하듯이 우리의 삶 역시 그 고난의 자리를 깊은 영적인 침체와 웅덩이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를 솔직하고 정직하게 만듭니다. 같이 오늘 시편 기자의 솔직한 기도가 담겨 있는 우리 5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몸은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 버림을 받아서 무덤에 누워 있는 살해된 자와 같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자와 같으며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와도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편 기자는 나는 버림을 받았다고, 나는 하나님에게 기억에서 버림당하고 끊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버림을 받아서 이제는 스올의 무덤 가운데 누워있다라고 고백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난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된 고난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그가 겪고 있었던 지병, 육체의 질병 때문에 그 고난이 있지 않았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그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주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나는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어진 자로 살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나는 지금 죽음 가운데 누워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더 적나라하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따지고 항변하는데요. 말문이 막힐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로하며 답답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다 함께 88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본문을 화면을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살아서 주님의 기적을 보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임한다 한들 무덤에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주님의 신실한 이적들을 어둠 속에서 누가 보겠습니까? 주님의 의로운 길을 망각의 땅에서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죽은 다음에 은혜를 주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그 후에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한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이 고생을 다 하고 무덤에 들어가 죽음을 겪게 된다 하면 그 이후에 무덤에서 겪는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춥고 어두운 영적인 웅덩이를 살고 있는 나에게 누가 은혜를 부어준다 한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부스러기 은혜를 준다 한데 그게 티가 나라도 나겠습니까? 사람들이 알아보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따지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힘든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냐라는 시편 기자의 탄식입니다. 솔직히 이와 같은 이야기를 보면 솔직함을 넘어서 불경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그래도 하나님인데. 하지만 그의 기도는 분명 그 어두움의 시간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더 진솔하게 서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결국 이 어두움의 시간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라고 성경이 또한 가르쳐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식과 허례허식과 신학의 껍데기를 벗어 던지게 하고 내 안에 참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며 우리의 헛된 믿음의 껍데기를 벗어 던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우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그저 탄식밖에 터져 나올 것이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아버지여, 라는 기도가 나올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려두실 수 있습니까? 주님의 그 강한 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침묵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탄식밖에 터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기도이고 어쩌면 그게 우리의 정직한 믿음의 자세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을 겪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체면을 차릴 겨를이 없고 격을 따질 틈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실체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 외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도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뭣도 잘 모르면서 배우려고 노력했던 것이 바로 이렇게 가식적인 허례허식이 가득한 기도문이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나도 목회자인데 평신도 분들과 똑같이 기도하면 안 되지. 그리고 그렇게 보이고 싶어서 제가 기도할 때 또 기도문을 쓸 때 얼마나 많이 수식에 수식을 더해서 기도문을 썼는지 모릅니다. 온 땅을 창조하시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리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하늘의 영광과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직 기도는 시작도 안 됐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야 하는지, 얼마나 할 그 수식어구가 많은지, 어떻게든 주옥 같은 단어라도 하나 더 찾아서 넣으면 더 그럴듯한 기도로 되는 것 같았고, 그래야 사람들이 좀 더 인정해 줄 것 같았고, 또 하나님께 좀 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 목회자 마음에 조금이나마 더 영성이 깊어 보이고 싶었고, 더 목회자처럼 목회자답게 보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식과 허례허식이 언제 들통이 나고 언제 부끄러워지는지 아십니까? 진짜 절박해야 하는 순간에 기도해야 할 때 이 모든 단어들이, 이 모든 기도가 다 부질없어지고 부끄러워지고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진짜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는 이런 허례허식과 가식이 가득한 기도가 다 부질없어지고 그저 부끄러워질 뿐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우리 고 서영호 집사님께서 지난 토요일 새벽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 전날 집사님께서 위독하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신방을 하고 있던 권사님들과 뉴욕에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는데요. 이미 그 전날 심정지와 스트로크가 있어서 더 이상은 회복이 어렵다라는 병원의 진단이 있었고,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를 가족들이 멈추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병원으로 운전해서 가는 동안, 또 병원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실로 올라가는 동안에도, 또 심지어 병실에 도착해서 집사님들을 만나고 또 가족분들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가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되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가 그때까지도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막 부임한 목사가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주님의 품에 올려드린 그 가족들에게 차마 할 말이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는 정말 호기롭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려주실 거라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고난 중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 제목이 그 앞에서는 다 부질없고
부끄러운 기도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너무 부족한 종이고 연약하여서 말없이 안아드리고 손을 붙들어 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죄송하다고. 주님의 이 귀한 아들을 분명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고 계실 거라고. 집사님이 지금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계실 거라고. 아들을, 남편을 사랑하는 아빠를, 또 사랑하는 형제를 주님의 품에 올려드린 우리 유가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달라고 같이 눈물 흘리며 안아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선배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기도와 나쁜 기도는 없다. 하지만 정직하고 솔직한 기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기도도 있다. 그러니 우리는 정직하고 솔직하게 기도하자.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언제 진솔해지고 정직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언제 하나님 앞에서 진솔해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주어진 영적인 깊은 어둠의 웅덩이를 만날 때 우리는 정직해질 수밖에 없고 진솔해질 수밖에 없고 솔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고 도무지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 그 영적인 어두움을 만나는 그 절박한 순간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질 수 있고 진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진솔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의 1절과 9절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두 손 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의 속마음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다 쏟아놓으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 그대로 나아가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저희 장로교회 모든 예배자 여러분, 혹 추운 영혼의 겨울을 만나시거든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어두움과 또 영적인 죽음의 웅덩이를 만나시거든 도망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진솔하고 정직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지혜롭고 또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유저희 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식적이고 허례허식이 가득하고 또 그럴싸한 기도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진솔한 기도, 정직한 기도, 내 마음을 쏟아놓고 올려드리는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진솔하여지고 거룩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허락된 그 영적인 어두움의 웅덩이와 같은 고난의 자리를 통해 주님은 우리를 눈앞의 현실에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어두움의 터널을 통해 우리는 더더욱 진솔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영적인 어두움과 또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만날 때마다 흔들림 없이 또 주님 앞에 나의 그 진솔한 마음을 쏟아놓고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서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진솔하고 정직한 기도, 또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아버지, 우리가 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함을, 정직하고 진솔하게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부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진솔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할 줄 아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